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복음에 합당한 삶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기쁨이 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세 번역에 보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십시오.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매너를 지켜라.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교제를 하는데요,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 식사에 대한 매너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 음식들을 시킵니다. 개인의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여러 음식을 시키면 식사의 매너는 뭡니까? 식사할 때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또 함께 식사를 하면서 공용으로 쓰는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먹는 거죠. 제가 먹는 것을 다시 그게 공용으로 먹는 데다 숟가락을 담근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거는 매너인 거잖아요. 매너는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가족끼리 그렇게 먹을 수는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식당에 가도 식당에 관한 매너가 있고요, 우리가 영화관에 가도 뮤지컬을 봐도 매너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화를 본 것 같은데 같이 영화를 보러 간 어떤 분이 저한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영화를 볼 때 급하게 제가 문자를 보낼 게 있어서 영화관이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이 캄캄한 영화관에서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래요. 핸드폰을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된대요. 잘 몰랐어요. 이것도 에티켓이구나, 매너구나. 뮤지컬을 할 때 보면 들어갈 때 음식은 반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꼭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음의 성도들은 없어요. 근데 뮤지컬을 보는데 또 영화를 보는데 지켜야 될 그런 매너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데 복음에 합당한 매너,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이 바울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복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의 매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목사 안수 받고 난 이후에 그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거나 금요 예배든 제가 설교를 안 하는 날이라 할지라도 제가 한 번도, 제가 깨끗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진짜 깨끗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서재실에 절대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제 서재실에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은사가 발동됩니다. 어떤 은사가 발동되냐면 정리를 해주고 싶은 은사가 발동됩니다. 책상도 정리해주고 싶고 책도 정리해주고 싶고 정리해주고 싶은 은사가 발동될 겁니다. 저는 결코 깨끗한 스타일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릴 때 한 번도 제가 샤워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예배 전 예배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매너입니다. 기도를 준비하고 그리고 예물도 준비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매너인 겁니다. 예배 전 예배자의 모습. 그럼 예배 중 예배자의 모습의 매너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너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 예배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 후가 되었을 때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파송의 찬양이 있는데 파송의 찬양을 계속 해야 될까 너무 은혜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리고 축도가 끝났을 때 한 2, 3분 정도 우리가 반주에 맞추어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 그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만 하지 않고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면 어떨까? 그리고 예배 후 예배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매너 있는 모습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런 매너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궁금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면 힘든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르면 힘듭니다. 모르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참 힘들잖아요. 아는 것은 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모르는 것을 지켜서 모르는 것을 하라고 하면 힘들 텐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요. 말씀을 보시죠. 27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각자 도생처럼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여서 그렇게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전에 제가 기도했던 대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파송했으니까 그만이다, 그게 아니고요.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선교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해 줍니다. 통영 선교 갈 때도 마찬가지죠. 가기 전에도 여러분들 금식 기도하겠죠. 그리고 가서도 여러분 예배 사역할 거고, 가서도 사람을 살리는 사역들을 감당할 겁니다. 그러면 한마음 교회는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또 함께 또 하는 중보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듯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바울이 한 마음 한 뜻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좋은, 그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빌립보 교회에도 그렇게 분열의 그런 틈이 보였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하게 합당하게 그렇게 생활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무디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문제 없는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3번째 교회를 옮기고 있는데 문제 없는 교회 알고 계시면 저한테 좀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무디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문제 없는 교회 한 교회를 알고 있는데 당신에게는, 젊은이요, 당신에게는 내가 추천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젊은이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시켜주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소개시켜 줄 수 없답니다.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가운데 부담이 있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푸는, 문제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 한마음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대답을 쉽게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일어납니다. 모든 교회에는 다 일어납니다. 모든 교회 다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한번 마음이 상하면 그것을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자신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질서들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마음이 상하면 잘 봉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A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할 때, 복음 사역들을 할 때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B의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자기가 받은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 A라는 의견도 B라는 의견도 틀린 건 아닌데 다른 것인데,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기도해서 받은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타협이 돼요, 안 돼요?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니 나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도 기도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의견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양보를 잘 안 합니다. 자신의 기준의 틀에 갇혀 있어서 나는 이대로 가야 돼,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그것을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수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언쟁은 틀린 것도 아니고 다른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봉합되지 않는 것이죠.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교회가 우리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성세대 한 40년이 지나면 저는 천국 가고 여러분도 천국 가고 100세 되면 조금 더 저는 이따가 가겠네요. 어쨌든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한마음 교회를 또 섬기면서 또 이끌어 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때가 되어서 교회가 오래되어서 뒤에 있는 휘장을 바꿔야 되는데 그 휘장이 기성세대는 어떤 색을 좋아합니까? 기성세대는 붉은 보혈파가 있어가지고 절대로 휘장은 무조건 교회 휘장은 붉은색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십자가 묵상하면서 십자가 바라보고 나는 붉은색 휘장은 무조건 붉은색이어야 된다. 이거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들어왔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젊은 세대들은요, 휘장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전에는 이런 액정이 아니라 파노라마 형식으로 아주 큰 파노라마 형식의 그렇게 음향에 조명에 심지어 마치 연기도 나면서 좋은 냄새도 맡아가면서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을 붙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푸른 초장파가 생깁니다. 저희들은 휘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배하고 싶으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액정 설치해 주세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조명 설치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둘 다 기도하면서 받은 의견들인데 충돌이 일어나니 제가 조금 각색은 했지만 실제로 비슷한 이야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결국은 기성세대들이 양보를 안 하니 결국 젊은 세대 다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도 선교를 하는데 좋은 일입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할 것이냐,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계속 할 거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낼 것이냐 보내지 않을 것이냐,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복음 사역을 잘 하자고 서로의 의견을 내어놓는데,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 축제나 말씀 축제나 그리고 어떤 통영 선교나 이런 일들을 할 때 늘 긴장합니다.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긴장합니다. 영적 긴장감이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통영 선교, 통영 비전 트립 하면서 어떤 불협화음이 있더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제가 설교하기 너무 부담스럽겠죠. 그냥 좀 편하게 설교합니다. 근데 교회 일을 할 때 서로의 의견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 복음을 위한 거니까. 이게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있어서 절충이 되지 않고 서로에게 양보가 되지 않을 때, 그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작 복음을 위한 일인데 복음 사역이 막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일을 하자고 하고 저 일을 하자고 그러고, 이 부분들이 분명하게 기도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만 이야기한다면 교회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매너를 지키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매너를 지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매너가 뭐라고요? 빌립보서 2장의 한 장에 넘어가면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이 마음 하나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껏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거쳐왔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요,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고요. 집사님, 근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역 너무너무 멋졌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이렇게 박수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근사님은 막
손수레를 치죠. 아니라고요. 목사님 저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요 팀장으로서 저는요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제 얼굴만 내민 것밖에 없고요. 근데 얼굴만 내민 거 아니에요. 그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얼굴만 내민 것밖에 없고요. 저기 있는 저 집사님, 저기 있는 저 권사님, 저기 있는 저분들이요 다 했어요. 숨은 봉사자들을요 이렇게 높여줄 때, 세워줄 때, 높여줄 때 그 교회가 여러분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일부러 막 낮출 필요는 없지만 높여줘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숨은 봉사자들을 인정해주고 세워줄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를 가보면요, 목사는 강단에서 보면 성도들을 세워주고 성도들을 칭찬하고 또 건면하고 위로하죠.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목사와 교회를 자랑하고 또 성도가 성도를 자랑하고 한마음 교회를 자랑하고 그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우리 한마음 교회 그런 교회 맞나요?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교회 말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바로 이러한 삶인 거죠. 또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요 28절에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하죠? 무슨 일이든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사단이 주는 공격 무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복음 사역 하는데, 선교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악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복음 사역들을 감당할 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는 사자처럼요 삼킬 자를요 찾고 있다고요. 누구 잡아먹을까? 누구 삼킬까? 틈만 보이면요 삼킬 자를요 넘어뜨리려고요. 저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요. 우는 사자, 그냥 사자가 아니에요. 우는 사자예요. 우는 사자가 틈만 보이면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복음 사역들을 감당할 때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요 선교지를 보낼 때요, 보내기 전에도 금식하고 보내기 전에도 기도하고 보낸 이후에도 금식하고 보내고 이후에도 기도하면서 선교비 보내면서 그렇게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틈이 보이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그렇게 공격하니까요. 한번 보자, 틈 한번 보자. 틈이 보이면 그것을 비집고 들어가서요 우리를 시험케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할 때 두려워하지 마. 복음 전파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그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할 것을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왔을 때도 두려운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내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광야의 시간들 찾아올 때, 풍랑이 찾아왔을 때, 두려운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이 말씀은 너무나 짧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 여러분 충분히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암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 암송하시고 이 말씀 선포하십시오.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뭐 하라고요? 안심하라. 누구라고요?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 나 모르니? 너 나 모르니? 나 예수님 모르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암송할 수 있겠죠?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나 모르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유령 아니라고요.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유령인가 싶어가지고 두려워할 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거든요. 걸어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다, 예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풍랑 앞에서 있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0장이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오늘 예배 중 예배자로 마음의 문을 활짝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축제나 전도축제 때 초청의 메시지로, 사형리에도 보면 이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죠.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그걸 2차적으로 적용한 거, 1차적인 적용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초청한 게 아니고요. 이 말은 뭐예요? 믿는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예수님과 충분히 삶을 누리십시오. 그 당시에 다가오는 온갖 핍박과 온갖 환난 속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니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전도 초청할 때 쓰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적용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1차적으로는 교제의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라고요. 믿는 우리에게 준 말씀이라고요. 마음을 활짝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떤 순간 속에서도 마음을 열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그때부터는요 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요 안 갈라지면 무리를 걷게 하겠죠.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베드로처럼 그런 경험을 하시겠죠. 우리에게 뭘 요청하는 거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이 뭘까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 하면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복된 주일날에, 예수님 부활한 이 부활의 주일날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죠. 바리새인들처럼, 전통 유대인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지마 집에만 있어, 하지마 이게 안식일까요? 아니요. 진정한 안식이란요, 예수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안식이라고요.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전통 유대인, 지금도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안식일 지킨다고 엘리베이터 꺼놔요. 안식일 지킨다고요 자동차 안 타고 다녀요. 안식일 지킨다고요. 그게 정말 안식일 지키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몇몇 목사님이요 저한테 놀래요. 이런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선교를 갈 때 주일을 빼준다고? 주일을 뺏어간다고? 그럼 주일을 뺏어가면 성도들 다른 교회 예배하잖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기쁨 되잖아요. 용남교회에 약 30명의 성도들이, 한마음의 성도들이 가서 그 주일날에 평소에 몇 명 안 모이는데
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려주고 같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쁨이 되겠죠? 그럼 진정한 안식일의 개념으로 본다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안식으로 개념으로 보면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네. 그러면 주일날에 식당 봉사 왜 해요?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일을 생활할 때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한상을 통하여서 유럽으로 복음이 열린 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 규모가 작았어요. 그 당시는 작은 교회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교회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기가 그렇게 풍성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풍성한 교회가 아니었는데, 재정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회를 기뻐했던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풍성한 교회는 아니지만 힘껏 그 사역에 동참했거든요.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거든요. 선교사를 파송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한마음 교회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출발할 때 잘한 것 같아요. 우리 한마음 교회 제일 처음 출발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후원 안 받으면 안 되는 교회였거든요. 이 건물 유지할 수도 없었어요. 후원 안 받으면 안 되는 교회가 한마음 교회였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후원해 주는 교회잖아요. 근데 후원 안 받으면 안 되는데, 후원 받는 동시에 그 금액의 일부라도 동시에 후원해 주는 교회가 되어 있어요. 첫 출발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요,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동시에 후원해 주는 교회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라니까요. 재정이 풍성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에바브로 디도를,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파송해가지고 바울을 돕도록 하고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빌립보서 2장 26절에 보면 있어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가 얼마나 복음사에 열심히 했으면 나중에 아팠어요. 병들었어요. 아파도 아프단 소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고요. 그렇게 쓰임받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요, 2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29절 너희에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앞에 보시면 나오는데, 시작,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의 면류관만 받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좀 바른 말 할래요. 고난 없는 영광의 면류관은 꿈도 꾸지 마세요. 왜냐하면 영광의 면류관은요, 오로지 십자가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요, 내가 지는 그 십자가와 바꾸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데 무슨 영광의 면류관, 무슨 영광의 면류관만 찾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십자가를 지라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그것을 지고 가다가 영광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무거운 십자가 질 끄고 가는 거예요. 무거워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 가지고 갔을 때 언젠가 우리는요, 주님 만날 거라고요.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질질 끌고 갔던 그 십자가, 내가 그 사명했던, 감당했던 그거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준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십자가, 내가 무겁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준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무겁다고 해가지고요,
예수님 저 힘들어요, 무거워요, 앉을래요, 예수님 톱 좀 주실래요? 그 십자가 좀 자를게요. 자르다 큰 십자가였는데 자르다 잘라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가볍게 지고 가요. 지고 가서 이제 영광의 주님 앞에 섰는데 어떤 일이 있죠? 사랑하는 아들아, 한 2m 될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 이제 다리로 놓아서 나한테 오면 돼. 근데 갈 수가 없네요. 왜 갈 수가 없죠?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자를게요 하다가 3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땅에서는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거 다리 삼아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요. 옆에 보니까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십자가 다리 삼아서 넘어가고 있네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 만나고 있네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요.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면서 면류관은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이리 칭찬받았어요? 서머나 교회. 우리 한마음 교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일까요? 한마음 한뜻이 되랍니다. 매너를 지키랍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겨주는 이 마음만 있어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예수님 예를 들어주셨어요. 종의 형체를 띄어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가장 낮은 자리에 겸손의 왕으로, 겸손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만 봐도 알아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나보다 낮게 남을 여길 때. 그리고 우리가 복음 사역들을 감당할 때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레마의 말씀 또 하나 받았잖아요. 풍랑 가운데, 인생의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마. 나다. 너 나 모르니? 나다.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고난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가 더 많다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받게 될 그 영광의 그 상급은 더 크고 더 많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믿음 안에서 잘 달려가시고 자꾸만 십자가 자르지 마시고, 자르고 잘라서 이 땅의 삶은 너무너무 가볍고 너무너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영원한 세상, 밑에 있는 것, 땅의 것 너무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멘트입니다. 오늘 비전트리 2부 예배 때 파송 예배로 드리는데요, 물론 지금도 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지금 찬양을 할 텐데, 제가 최근에 자주 불러서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시력이 있어요. 눈이 좋은 분도 있고 눈이 나쁜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시력이 좋기를, 점점 좋아지기를, 믿음의 시력이 2.0, 3.0, 4.0, 5.0, 믿음의 시력이라는 것은요 미리 바라보는 능력, 미리 보는 능력,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믿음의 시력이 좋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았을 때 상상을 하면서 기도도 하시고, 이 일부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가득하고 그런 상상을 가지고 기도하고, 저의 기도를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향하면서 상상해보면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요.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미리 바라보면서 될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노래의 가사 중에 이 가사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오늘 이렇게 부를 거예요.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킬 겁니다.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을 일으킬 겁니다. 우리의 선교가 상한 영혼을 일으킬 겁니다.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다시 살게 하는 선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분명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될 것이고 분명할 겁니다. 주부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예수님께서 칭찬할 줄 믿습니다. 이번 통영 비전트를 위해서,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30명의 영혼들이 약 29명 또 30명 될지 모르겠어, 한 명이 또 추가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요 갔을 때 상한 영혼들이 힘을 얻는 하나님 그러한 비전 트립이 되게 해주십시오. 살아나는, 사람을 살리는 찬양이라고 했거든요.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비전 트립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해. 우리의 기도가 역사합니다.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의 선교가 상한 영혼을 일으킬 겁니다. 내 선교가 상한 영혼이 다시 살게 하는 선교가 되기. 다시 살게 하는 선교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의 선교가 내 선교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선교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여러분, 한마음교회 안에나 또 여러분 통영 땅에도 반드시 상한 영혼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한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이 비전트리 갔을 때 상한 영혼이 여러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섬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살리는 노래, 오늘 제목인데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 살리는 사역들이 하나님 아버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성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상한 영혼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게 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한마음교회,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동영상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된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찬양과 우리 모든 걸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찬양이 예배가 기도가 선교가 상한 영혼을 일으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데에 기이하게 쓰임받는 한마음교회 되게 해주시고 사람 살리는 데에 쓰임받는 비전 트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살아내야 될 영혼들 만나게 될 것인데 예배된 영혼들 만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기이하게 쓰임받는 비전 트립 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나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낮게 여기며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선교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시고 예배된 영혼들 주께 돌아오는 것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